성경을 왜 읽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니면 내 만족으로 뭔가를 발견하려고, 또는 위로를 받거나 평화를 누리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또 어떤 분들은 탁월해지기 위해서, 또 신령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목적에 합하게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핵심적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이든 간에 그게 없는 책은 없어요. 잘못 쓴 책이죠. 그런 중심의 그 정신이 없는 책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될 첫 번째 중심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찾은 뜻이 뭔가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문백답이라는 어떤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한때는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답이 되냐는 거죠. 이건 답을 암기한 거지 답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답이 어째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모르는데, 답을 암기한 것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수학 문제의 답을 외우는 사람이 숫자 하나만 바꿔놓으면 틀리는 거잖아요. 나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대답이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라는 건가요? 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딴 데로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눈이 없다면 그런 답은 무의미합니다.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정말 복음적으로 잘 요약을 해도 그가 그리스도께서 깨우신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요약을 잘 외운 존재로밖에 남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거듭나서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항상 본문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서 헤매게 됩니다. 이 쓴 이의 목적을 찾지 못하는 읽기라는 것은 무의미한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그분의 백성에게 알기 위한 인간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내용.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귀에다 쓱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천 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가? 간혹 순간적인 느낌이나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죠. 뭐 어디로 가라고 했다거나, 누구를 도와주라고 했다거나, 그런 마음을 주셨다거나.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경적인지는 누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은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를 아주 오래된 창조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순간적 판단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잡아놓으신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이 큰 역사적 맥락을 벗어나서 오늘은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런 식의 결론은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얘기인 거죠. 어떤 사람의 삶을 아주 오랫동안 봐온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지기, 정말 반세기 이상 살아온,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 그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오랜 기간 변함없이 드러낸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의 구속사는 인간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수천 년 역사의 장이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직접 체험하지도 않고 배울 수 있는 장이에요. 놀라운 가치가 담겨 있는 거죠. 성경을 인간의 구속사라고 해요. 구속사.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인 거죠. 구원의 역사.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만약 성경을 놓고 성공의 비결, 잘 사는 법, 행복해지는 비결, 세상적으로요.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국어책을 놓고 음악을 공부하려는 사람과 똑같아요. 서울대 간 사람들의 그 공부법을 보면 목차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 된다고 합니다. 그 어떤 공부를 이렇게 하는 유튜버, 공부를 가르치는 유튜버가 조사를 했대요. 서울대 가서 조사. 그랬더니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가? 뭐 예를 들면 이 책이 한 권 있으면 이 책에 목차가 있잖아요. 앞쪽에. 그래서 큰 제목에 대한 이해, 세계 교회사 걷기. 그럼 여기 파트 1, 파트 2 해가지고 쭉 나오죠. 이러한 목차에 대한 큰 제목에 대한 이해가 이 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슨 포인트를 잡아낼 것인가가 핵심이 되고 그게 없으면 다른 데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속사라는 체험적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적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큰 목차를 만들어 볼게요. 성경이란 의미의 그라페 또는 비블로스라는 헬라어의 글들은 책이라는 의미고 정관사를 붙여서 그 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책과 일반적인 책의 차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냐 아니냐의 문제겠죠. 성경 안에 큰 목차가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목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에요.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신약, 구약을 책 제목이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정작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분들도 이 언약에 관한 질문을 물으면 대답을 거의 대부분 못합니다. 뭐가 약속이지? 뭘 해준다고 했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 꽂힌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 구절을 붙잡고 살아야지 이래요. 구약은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만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자세히 아는 분들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정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정작 구체적으로 그게 뭘 얘기하는지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정말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구약을 가지고 신약화시키는 거예요. 신약을 가지고 다시 구약화시키고 그래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존재로 계속 적용을 하고 있죠. 성경을 인간의 구속사라고 한다면 구약은 율법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존재 자체의 실패를 보여주고요. 신약은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성취를 드러내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인간의 실패. 여기는 하나님의 성취. 이 기준의 틀을 가지고 그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실 거면 인간의 실패에 초점을 맞춰서 창세기든 시편이든 말라기든 역사서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를 하고 계시는가를 틀로서 봐야 되죠. 근데 뭐 행위로서 뭐를 어쩌고 저쩌고 이루고 있으면 벌써 벗어난 거죠.
구약이 인간의 실패를 드러낸다는 전제 하에 구약을 보지 않으시면 어느새 사람은 자신이 구약에 속한,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 돼버렸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 나는 이미. 나는 택함을 받은 존재야. 그리고 육적으로 그걸 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뭘 지키네 만에 이제 이루고 있어요.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철저하게 그들이 실패했던 일들에 대해서 율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인 자신이 성취하려는 그 방법으로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거듭나기 이전에 자신에 대한 절망을 보지 못한 이유에서 행해지는 비극입니다. 옛 언약을 볼 때 성도의 눈은 그들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떻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보는 거지. 그들은 비록 실패했으나 우리는 열심히 해서 성공하자, 이런 결론을 내면 안 돼요.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다르게 신약은 새 언약,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성도들은 성경이 무엇을 성취하라고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가 무엇이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셔야죠. 그 안에서 다시 사람의 것이 뒤섞일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었는지,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지 살피는 거죠. 구약이라는 건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세대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계였어요. 여러분이 지렁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 때 제가 그 지렁이에게 제가 인간임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땅을 밟아서 진동하거나 물을 뿌리거나 지렁이를 잡아서 햇빛 아래 두거나 뜨거운 불로 아니 바늘로 콕콕 찌르거나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뭘 해도 사실 지렁이는 제가 인간이고 어떤 종류의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그쵸? 근데 그런 고통이나 유익을 얻은 지렁이는 저러한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그 현상에만 집중할 뿐 그것을 만들어내는 존재에게는 무지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렁이가 돼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땅의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거죠. 사람이 돼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지렁이가 돼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소통을 합니다. 몸에서 막 끈적끈적한 진액을 내고 보이지 않는 땅 속을 온몸으로 비비면서 같이 과일 껍질, 무슨 짐승의 똥, 흙 속에 무기질 나눠 먹으면서 몸을 비비고 그들과 살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희생이, 사람이 되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영이 되어서 소통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는 지렁이랑 대화를 통해서 저를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잘 있었니? 반응할 수 있어요. 지렁이와의 소통을 위해 땅을 쿵쿵거리거나 더 이상 물을 부어주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로 사람이 소통하는 시대가 신약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며 소통하시던 것을 지금 성령 시대, 하나님과의 언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시대에 기대하고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세상적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세요. 물질적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를 그리스도의 희생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부자, 아브라함도 부자, 솔로몬도 부자, 야곱도 부자였으니 우리도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 이런 곰탱이 같은 논리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궤변입니다. 신약의 교인들은 바보여서 그런 걸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방식으로 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걸로 하나님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구약을 보실 때, 이제 구약에 대한 큰 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영적으로 너무 미숙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음을 성경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부터 한 부분씩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